서로 인사하고 또 하나 지금 할 거는 자리를 좀 정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굉장히 좁게 앉으신 분이 계신데 옆에 계신 분을 좀 공간을 좀 생각해서 옆에 계신 분이 좀 좁다고 생각하면 내가 자리를 조금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조금 좁게 앉은 분들 좀 배려 좀 합시다. 예, 조금 우리 당겨서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 됐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십계명의 10번째 계명을 우리가 같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십계명을 시작한 것이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10개의 계명을 다 우리가 같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 십계명이 우리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러한 얽매임과 또 속박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서 참된 자유를 맛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 그리고 마치 목장의 울타리가 양떼들을 보호하는 것처럼 세상의 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하나님의 울타리가 된다는 것, 더 나아가서 이 십계명이 우리의 인생을 떠받치는 10개의 기둥과 같은 것이라는 사실을 같이 나눴습니다. 오늘 그 십계명의 마지막 10번째 계명을 같이 나누게 되었는데, 이 10번째 계명은 신명기 5장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5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게 십계명의 10번째 계명입니다. 이 계명은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아라, 혹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아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간음하지 말아라 혹은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과 같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명의 핵심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2번이나 반복되어지는 탐내지 말라라는데 이 계명의 핵심이 있습니다. 10번째 계명은 탐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국어사전에 보면 탐내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가지거나 차지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탐내다는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탐심은 가지거나 차지하고 싶은 마음을 탐심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탐내다라는 말씀의 용례를 몇 가지 살펴보면 첫 번째 등장하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기 어려운 이 난공불락의 성인 여리고를 정복을 합니다. 그런데 쉽게 정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 아이라고 하는 성에서 어처구니 없이 실패합니다. 이유는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 유다 지파의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손대지 말라고 하는 여리고성의 재물들을 남몰래 자기 장막 가운데 숨겨두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7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호수아 앞에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호수아 7장 21절에 내가 노략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그러니까 아간은 은 200세겔, 50세겔 금덩이 하나 보고 시날산 외투를 보고 탐심이 발동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취하여다가 자기 장막 땅속에다 감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신명기 7장 2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지 말라고 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거기에 있는 우상들이 있는데 그 우상들에게 씌워놓은 은금을 탐내지 말아라. 신명기 7장 25절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라.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탐내는 것과 취하는 것이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간이 신할산 외투와 금덩어리와 은을 탐내고 난 이후에 한 행동은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집에 숨긴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하지 말라는 것은 우상에다가 이방인들이 갖다가 덮여 씌운 은금을 탐내서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용례를 하나 보겠습니다. 미가서 2장 2절 말씀에 보면 직접적으로 나옵니다. 미가서 2장 2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할 사람들이 나오는데 밭을 탐하여 빼앗고 권력을 가지고 밭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며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탐내는 것과 빼앗는 것이 연결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탐내지 말라고 하는 계명을 주신 것은 곧 탐심이 빼앗고 훔치고 속이는 범죄와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욕망이라는 것이 브레이크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뭘 하나를 욕망하면 그것을 이룰 때까지 멈추지 않죠. 이스라엘 왕 아합은 나봇의 포도원을 마음에 두었습니다. 그걸 탐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나봇의 거짓 증인을 세워서 돌로 나봇을 때려 죽이고서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지 않습니까? 탐심이죠. 그러니까 탐내지 말라는 계명은 미리 죄악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겉으로 행동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도 바르게 하나님께 살기 위해서 주신 계명이 바로 10번째 계명입니다. 여러분,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가 말한 것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수준 높은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계명을 지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어떤 계명이냐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19장 18절에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5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5가지는 10계명입니다. 5계명이 맨 나중에 말씀되어지긴 하였지만 이것은 10계명에 있는 계명들을 주르륵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의문을 갖습니다. 왜 예수님이 마지막 오늘 다루는 10번째 계명은 말씀하지 않았을까? 왜 내 이웃과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는 말씀을 왜 안 하셨을까? 추측하면 이렇습니다. 여기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들은 외적인 행동에 초점이 맞춰진 계명입니다. 그런데 탐하지 말라는 것은 마음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네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 살인, 간음, 도적질, 거짓 증거, 부모 공경 이거 했느냐 물으시니까 이런 것은 이미 다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예수님은 개인적 소유를 부정한 것도 아니고 소유가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10번째 계명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 속에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네 속에 탐심 물질로서 가득하지 않느냐? 이 청년은 탐심이 있었습니다. 물질에 대한 탐심.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2절에 보니까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탐심을 우상숭배라 말합니다. 탐심 우상숭배라.
탐심은 그냥 어떤 것에 대한 욕심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한 부정직한 욕심, 타락한 욕심, 잘못된 욕심. 게르트루트 휠러라고 하는 독일 사람이 탐심을 탈선한 욕망이자 타락한 욕망이라 정의했습니다. 잘못된 욕망이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잘못된 욕망이 있으면 하나님을 못 섬겨요.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탐심이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성군인 다윗이 우리의 아내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보고 탐심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남편 있는 그 유부녀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였을 때 둘이 은밀한 곳에서 있었던 게 아닙니다. 다윗이 자기의 신하에게 여자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데리고 자기 침실로 들어갑니다. 다윗이 얼굴이 평상시 다윗 같으면 얼굴이 화끈화끈거려서 그 부하들에게 얘기할 수 없는 것을 다윗이 탐심에 쌓이니까 맹목적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여인과 간음하고 그 여인이 애를 뵈니까 임신하니까 자기 애가 아닌 것처럼 하기 위해서 전쟁터에 있는 그 밧세바의 남편을 불러들여서 동침하라고 하는데 이 충직한 남편이 내 동료들은 전쟁터에서 사활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나만 어떻게 내 아내의 품에서 잠을 잡니까? 집에 들어가지 않고 야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떤 일을 합니까? 그 대장에게 편지하기를 이놈을 제일 치열한 전투 앞자리에 세워서 거기서 죽게 하라. 우리아가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던 성군 다윗이 이상한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왜요? 탐심 때문에. 다윗은 이때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서 욕망이라고 하는 신을 섬긴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제자가 된 유다는 처음에 건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았고 그래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예수 전도단의 돈꾀를 맡는 회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돈꾀를 맡은 가룟 유다가 탐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돈꾀에서 돈을 슬금슬금 빼먹기 시작하니까 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탐심이라고 하는 우상이 사로잡혀서 주님을 따르지 못한 겁니다. 급기야 은을 몇 푼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먹은 것이죠. 탐심이 우리를 병들게 합니다. 형 동생하고 형님 동생 아우님하고 언니 동생하고 잘 지내던 사람들이 갑자기 관계가 깨져서 등을 돌리고 원수가 됩니다. 왜? 눈앞의 이익 때문에. 눈앞의 이익 때문에 어제는 언니 동생, 형 동생 이렇게 잘 지내던 사람들이 갑자기 관계가 깨집니다. 왜? 탐심 때문에. 눈앞의 작은 이익 때문에. 결혼을 약속하고 오랜 기간 사귀던 남녀가 어느 날 갑자기 깨집니다.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애인을 헌신자처럼 버립니다. 왜? 더 좋은 조건이 있는 사람이 생겼기 때문에. 성실하고 가족적인 가장이 다른 아내를 보고 탐심을 품고 관계를 가진 이후에 사람이 돌변합니다. 목회를 잘하고 성실하게 하는 목사님들이 어느 날 갑자기 변질됩니다. 명예와 권력을 뒤쫓아가서 탐심 때문이죠. 변질되어지죠. 왜요? 탐심 때문에. 탐심이 우리를 왜곡시킵니다. 하나님 안에서 바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격길로 가게 만들고 종국에는 멸망의 길로 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바울 사도는 이 탐심의 결과가 멸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3장 18절로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 내가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날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어느 날 십자가를 원수처럼 대합니다. 왜? 탐심 때문에. 그들의 신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의 신이 배요.
그들이 섬기는 것이 배부르는 것, 육체의 욕망이라는 겁니다. 그들의 영광은 부끄러움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영광은 부끄러움을 없는 쾌락이 그들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그들의 생각하는 것은 땅의 일만 생각하고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탐심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의 눈앞에 있는 이 탐심을. 한국교회가 어느 순간부터 잘못되어지고 가고 있고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합니다.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이라고 생각하며 진리의 말씀을 따르던 한국교회가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탐욕 때문에. 더 큰 교회, 더 많은 성도, 더 많은 권력, 더 많은 힘, 이걸 추구하지 않았습니까? 진짜 영혼을 사랑해서 전도하기보다는 교회의 몸집을 불리기 위해서 성도들을 다그치지 않았습니까? 얼마 전에 경향신문에서 자극적인 제목 하나가 떴습니다. 이게 종교냐라는 거였습니다. 불교 종회종에서는 역사 이래로 조계종 총무원장이 탄핵을 당했습니다. 겉표면적인 이유는 불교 조계종 총무원장에게 숨겨놓은 아들이 있다. 그래서 탄핵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경향신문 기자는 그건 표면적인 이유다. 불교의 기득권 계층이 그 안에 자식이 있다고 하는 걸 다 알고도 총무원장으로 세웠는데 이 사람이 약간 이상하게 되어서 이 사람을 쳐내고 자기 기득권 세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꼬리 자르기를 한 것이다 라고 사설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꼬리 자르기라는 겁니다. 거기에 연결되어진 것이 서울의 등록교인 10만 명인 통합측 교회에서 목회자 세습을 안 된다고 교단법이 정했는데 그 교회에서 목회자 세습이 아니라고 박박 우겨대면서 목회자 세습을 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목회자 세습하는 조항에 은퇴하는 목사의 자식은 안 된다고 그랬는데 그 원로 목사님은 2015년에 은퇴했기 때문에 은퇴하는 목사가 아니라 은퇴한 목사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습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말장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 교회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서울에 있는 대형 교회들이 다 1대 목사님이 리더십을 2대 목사님에게 이양하고 나서 교회가 다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리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우리 교회를 내박쳐지지 않겠다. 그래서 목회 리더십이 아주 자연스럽게 이양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목회자를 우리가 선출하겠다. 그래서 그 교회 80% 이상의 교인이 동의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이지만 세상 사람들 눈에는 이것이 그렇게 곱게 보이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보이냐면 기득권에 대한 탐욕이라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봐야 됩니다. 우리가 매스컴에 안 탔지만 우리 자신들의 탐욕을 부리는 것은 없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이 탐욕을 부리고 탐욕에 자유롭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제 명예와 아니면 제 명성을 위해서 제가 목회를 한다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겠죠. 정말 탐욕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목회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은 이제 남은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탐심을 물리칠 수 있는가?
그 방법으로 첫 번째로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인가를 판단해야 됩니다.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인가를. 눈앞에 보이는 이득이 가치 있는 것인가? 이것만 있으면 인생을 좀 더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 물질이 더 가치 있는 것인가? 내가 이렇게 되면 조금 더 힘있고 어깨에다 힘주고 살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인가? 이런 것들은 우리를 솔깃하게 만들고 우리의 주목을 끕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들 앞에 있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이 진정 끝까지 내 삶과 나를 건강하게 붙들어줄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이 진정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갈증 날 때 먹는 바닷물은 사람을 죽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이득을 선택함으로 가룟 유다는 영원히 멸망하고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는 물질로 인하여서 게하시는 그의 온몸에 문둥병이 들었습니다. 명예와 권력을 얻을 수는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가치 있는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40일을 금식하고 난 이후에 원수 마귀가 와서 돌들을 떡덩이로 변하게 만들려고 할 때 예수님은 육체의 탐욕에 자신을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오늘 신명기 8장에 기록된 말씀을 하시면서 그 육체의 욕심을 물리치셨습니다. 또 높은 데서 뛰어내리라고 하는 그 마귀의 유혹,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발을 받쳐주시고 사람들이 박수와 환호를 하면서 네가 사역할 수 있겠다고 하는 명예에 대한 그 욕심에서 예수님은 그 명예를 거절하셨습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런 거 없어도, 세상 사람들 박수 없고 인정 없어도 나는 하나님을 믿고 간다. 이게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마귀가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하면 이걸 주겠다는 천하만국의 영화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이들에게 경배하지 말라. 물리치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눈앞에 어떤 이익이 있고 내가 이것만 있으면 인생을 좀 더 편히 살 수 있고 권세를 누리며 살 수 있고 힘있게 살 수 있을 때, 그때 한 번 더 생각하십시오. 이게 진짜 가치 있는 것인지.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히브리서 말씀에 모세는 애굽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애굽에서의 영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삶을 선택했다고 그랬습니다. 왜? 가치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돌집 짓고 살지 않고 장막, 텐트 치고 살았습니다. 왜? 더 나은 본향이 있는 걸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이 더 가치 있는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더 가치 있는 것인가? 두 번째는 자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자족하고 감사하는, 디모데전서 6장 6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유익이 되니라 그랬고, 6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로빈슨 크루소를 쓴 다니엘 디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있는 것에 감사할 줄 모르고 없는 것에 대해서 불평한다. 우리는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지 않고 내게 없는 것에 대해서 불평만 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욕심이 끝이 없시죠?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해서 만족할 줄 알아야 됩니다.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말 타면 종 두고 싶고, 말 타고 종 두면 앞에다가 물렀거라고 하는 호령꾼 두고 싶은 것이 인간의 욕심입니다. 두 친구가 만났습니다. 두 친구가. 근데 한 친구가 옆에 있는 친구한테 불평을 심하게 했습니다. 왜 불평을 했느냐? 이유는 이것이었습니다. 3주 전에 우리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나한테 유산으로 2억 원을 남겨주셨어. 옆에 있는 친구가 그럽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2억 원을 유산을 남겨주셨어? 너 무지 좋겠다. 웬 형제야? 그랬더니
이 친구가 불평을 또 합니다. 2주 전에는 우리 외삼촌이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나한테 유산으로 3억 원을 남겨주셨어. 합하면 5억이야? 너 정말 좋겠다. 너 5억 원이 유산으로 생겼잖아. 그러니까 이 친구가 또 불평을 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고모가 돌아가셨는데 나한테 유산으로 10억을 남겨주셨어. 그랬더니 15억이야? 이야, 너 정말 좋겠다. 너 정말 부럽다. 그런데 이 유산을 받은 15억이나 유산을 받은 친구가 불평에 얼굴이 떨떠름해. 그래서 야, 너 안 좋냐? 왜 얼굴이 그렇게 불평이 많아? 떨떠름해.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아무도 안 죽었어.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아무도 안 죽어가지고 나한테 유산이 들어온 게 없다는 거예요. 3주 전에는 할머니, 3주 전에는 뭐 누구 해가지고 해서 했는데 이번 주에는 아무도 안 죽었대.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는 거죠. 여러분, 잠언 30장 15절에는 인간의 욕심을 거머리라고 비유합니다. 거머리가 다오 하는데 족한 줄을 모른다 그랬어요. 다오. 빨판을 동물과 사람의 푸비에다가 들어붙여서 이것 빨고 저것 빨고 이것 빨고 저것 빨고 하는데 다오 하는데 족한 줄을 모른다. 만족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자족하는 말씀과 아울러서 한 가지 우리 성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유튜브를 전전하시는 분들, 그것이 정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진리의 사모인지 아니면 탐욕인지를 구분해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을 내가 진짜 받아들여서 내 영혼이 진리에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을 찾는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 귀를 좀 더 즐겁게 하고 내 마음을 좀 더 감동시키고 내가 좀 더 먹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라면 그건 탐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공예배 드리는 3번의 말씀을 아주 훌륭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정말 새겨듣고 그 말씀대로 붙잡고 사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정말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것을 붙잡고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죠. 세 번째, 우리가 탐욕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오늘 신명기 8장에 보면은 40년 동안 너희가 광야를 헤매고 다녔지만 너희가 먹을 것이 떨어지냐 아니하고 너희 의복이 해지지 않았다. 하나님은 너희를 배부르게 먹이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실 것이라고 하는 신뢰와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탐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잘 보십시오. 히브리서 13장 5절과 6절. 여기 보면 하나님이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 하셨는데 이게 무슨 맥락에서 말씀하셨는지를 자, 읽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돈을 사랑하지 말고,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여러분, 이 문맥을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는다고 하는 이 맥락이 어디에 대한 맥락입니까? 하나님이 너를 먹여 살리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너를 굶기지 않겠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면 네 노후를 네가 걱정 안 해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13장 6절에 보니까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리요 사람이 나를 어찌하리라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우리는 그 신뢰를 가져야 됩니다. 시편 39편 6절 7절 말씀에 보면 소망을 주께 두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는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처럼 기도하고 모든 것이 나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일하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최선 다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책임지심을 여러분 굳게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자신을 향한 탐심에서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변화되어 살아가야 됩니다. 탐심의 중심에는 자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안으로 펼 때, 안으로 웅크릴 때 내가 안전하고 귀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향하여서 손을 펼 때 거기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펴십시오.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갈 때에 안전할 것 같지만 손을 펼 때 자기를 향한 탐심이 아니라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손을 펼 때에 거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립니다. 여러분, 이걸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이웃을 향하여서 손을 펼 때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제가 전에 하형록이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했습니다. 하형록. 이분의 아버지는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저 소록도 인근에서 나환자촌에서 아버지가 14년인가를 목회를 하셨어요. 그리고서 그 목회가 끝나자, 그러니까 소록도에서 아버지가 목회했으니까 나환자들, 문둥병 환자들 가운데서 자랐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어느 날 갑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미국으로 갑니다. 그래서 낮에는, 밤에는 빌딩 청소하고 낮에는 일하고 그러면서 근근히 목회를 했어요. 근데 이 하영록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공부를 해서 아버지 기대대로 공부 열심히 해서 건축 설계 사무소에 들어갑니다. 설계 회사에. 그래서 29살 될 때 미국의 굴지의 건축 설계 사무소에 이사가 돼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이 사람이 30대 초반에 심장에 이상이 옵니다. 그래서 심장 이식 수술을 하지 않으면 못 살아요. 근데 이 하영록이라고 하는 분이 목사님 아들이었지만 그 안에 성경책을 한 번도 안 읽었는데 3년 동안 병원에 입원해서 성경책을 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온 심장을 심장 이식 수술하지 않으면 내일 모레 죽어가는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심장을 줍니다. 언제 자기에게 맞는 심장이 올지 모르는데 나보다 급한 사람이라는 걸 알고 심장을 줘요. 여기서 하나님의 호의를 발견합니다. 이 사람이. 그리고서 퇴원해서 회사를 차려요. 동생이 컴퓨터 한 대 사주고 자기 차고에서 회사를 시작하는데 팀 하스라고 하는 회사를 세웁니다. 그 회사가 건축 설계사무소인데 지금은 미국에 있는 빌딩, 주차장 빌딩을 전문으로 세우는 회사입니다. 이 팀 하스라고 하는 사람이 회사를 세울 때 잠언 31장 말씀, 고운 것도 헛되고 아름다운 것도 거짓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은 칭송을 받을 것이라. 여기서 여인을 여자로 해석하지 않고 성도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정말 잠언 31장에 나오는 그 말씀을 기반으로 회사를 세웁니다. 그 책 이름이 P31입니다. 이때 P는 영어의 잠언을 얘기한 프로벌브라고 하는 잠언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사람이 자기 회사의 사훈, 지금까지 이어온 사훈을 공개합니다. 그 사훈이 뭐냐면 우리는 어려운 이들을 위해 존재한다. 회사의 가치가 우리는 이익을 위해서 존재한다가 아니라 우리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한다. 교회의 슬로건과 같아요. 기업인데 우리는 이웃을 위해서 존재한다. We exist to help those who in need. Those in need. 우리는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한다. 남을 섬깁니다. 이 회사의 핵심 가치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엑스트라 마일즈라고 하는 건데, 엑스트라 마일즈,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십리를 가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십리를 가다.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청년들이나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그 남녀가 데이트를 하면 여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커피 마시고 싶어요. 그러면 남자가 어떻게 합니까? 가서 커피를 사다 줘요. 커피를 사다 주는데 그때 커피만 사오는 사람이 있고, 커피를 사가지고 하는데 쿠키도 같이 사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커피만 사오는 사람은 정직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쿠키까지 사오는 사람이 엑스트라 마일즈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에서 이렇게 한대요. 어떻게 하냐면, 회사에서 건축해서 건물을 졌는데 하자보수 기간을 1년으로 정해 넣었다고 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1년 동안 하자가 안 나기를 바라고 그냥 1년이 지나서 하자가 나면은 우리는 하자보수 기간 끝났기 때문에 안 해줍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팀 하스라고 하는 이 회사는 1년이 하자보수 기간이면 11월 달에 11개월 되는 때 직원이 그 건물로 갑니다. 그래서 그 건물주한테 묻습니다. 어디 하자가 없습니까? 한 달밖에 하자보수 기간이 남지 않았는데 그 안에 하자보수 받으십시오 라고 얘기한답니다. 이게 엑스트라 마일즈입니다. 고객을 섬기려고 하는 태도에서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객이 전화를 해서 내가 정말 어려운 문제에 닥쳐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어떡하냐면, 그거 당신이 해결할 문제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은 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그런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 책 P31이라는 책에 보면 이분이 자기 딸 둘이 있는데 둘이 고등학생일 때 물었답니다. 딸한테, 얘들아, 네 친구가 하나 있어. 근데 내일이 시험이야. 근데 네가 공부를 하면 A 학점을 맞을 수 있고 공부를 안 하면 C 학점을 맞아. 근데 네 친구가 나한테 전화를 했어. 우리 엄마 아버지가 지금 이혼했고 나는 지금 어떡할 줄 모르는 슬픔에 빠져서 내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내가 정말 답답한 가운데 있고 내가 지금 죽어버리고 싶다. 이런 전화를 너한테 했어. 네가 와줬으면 좋겠다. 그럼 넌 그때 공부할래 아니면 갈래? 딸 하나가 이랬답니다. 나는 갈 거야. 그런데 딸 하나는 뭐라고 했냐면 나는 공부할 거야. 하영록이라는 분이 그 딸한테 타일렀답니다. 그때는 가야 돼. 너를 필요로 하잖아. 학점은 C학점 받아도 인생에 어려움이 없지만 네가 네 친구를 도울 수 있는 기회는 그렇게 많지 않아. 여러분, 이게 이웃을 향한 사랑의 손을 펴는 것입니다. 탐욕은 자기의 안으로 굽지만 사랑은 이웃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회사가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이 회사가 미국의 100대 기업 안에 들어갑니다. 미국인들이 일하고 싶은,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일하고 싶은 회사가 아니라 미국인들이 일하고 싶은 50대 기업 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하영록이라고 하는 사람은 오바마 정부 때 미국 건축자문위원이 됩니다. 대전시 건축자문위원 되는 것도 머리를 다 디밉니다. 그런데 그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오바마 건축자문위원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탐욕을 버리고 손을 펴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계명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탐내지 말지니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속도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계명이고, 이 탐심을 물리치는 방법 4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손을 펴고 탐심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주의 말씀을,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 눈앞에 있는 작은 이익이나 또 이것을 있으면 내가 좀 더 편히 살 수 있다고 하는 탐심에 사로잡혀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 자신들을 철저히 돌아보아서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탐심을 물리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에 우리 스스로의 안간힘과 우리 스스로의 인간의 노력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위대한 영광들이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